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요절 중에 요절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잖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Who am I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예전에 한신대학교 그 총장을 지내셨던 정태기 박사님이 일본의 선교사님들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가 됐는데, 하루는 어느 농부가 숲속에서 알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알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알이 누구의 알인가? 근데 어쨌든 그 알을 주어서 이제 집에 어디다 뒀냐면 닭장 안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어미닭이 그 알을 품고 어쨌든 새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닭이 한동안 그 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알을 깨고 나왔는데 보니까 독수리예요. 그 알이 독수리 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나와서 보니까 다 누구예요? 다 닭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도 닭이고 엄마도 닭이고 오빠도 닭이고 동생도 닭이고. 그러니까 순간 자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닭이다. 원래는 닭이 아니죠.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 조류 있잖아요. 새라는 동물은요,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대상을 어미라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나는 독수리지만 다 주변에 보면 다 닭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닭인 거죠. 그래서 닭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근데 형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얼마나 늠름하고 크고 멋있습니까? 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막 어미닭이 창공을 날아다니는데 저분은 누구지? 멋지게 날아다니네. 근데 이 독수리가 뭔가 이렇게 가슴에 콩닥콩닥 하는 건 있는데 하늘을 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닭으로 살았거든요. 닭은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그냥 땅만 보고 땅에 있는 모이만 구구구구 하면서 쪼아 먹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닭인 거예요. 나는 독수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독수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독수리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닭이라고.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성도님 중에 이런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태기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선교 오지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독수리라고 생각하세요? 닭이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닭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남들이 평가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
내가 독수리 같아요? 닭 같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이제 얼굴 보니까 제가 답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는 닭이지. 왜냐하면 독수리는 서울에 큰 이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독수리고, 또 일본에서 크게 이름 내고 성공하신 선교사님들이나 독수리고, 나는 닭이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서 가와사키로 이제 개척을 나와서 얼마 안 지난 때였거든요. 뭐 성도님도 거의 없었던 때예요. 어디 가서 제가 지나갈 때, 많이 뵀던 분인데요,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긴 하나요? 그냥 너무너무 조그만 교회에 섬기고 있는 선교사니까 뭐 그냥 내 아무런 존재감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스스로 저는 닭이라고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지금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들킨 것 같아요. 난 줄 아나?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중에 혹시 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를 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스펙이 나를 말해주잖아요. 내가 뭘 가진 게 많아요, 잘난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내가 뭘 지금 스펙이 많아요. 그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내 형편은 나를 닭이라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나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에휴, 그냥 우리 위로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격려차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별로 그 선교사님들은 독수리입니다,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을 아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독수리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닭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진짜 독수리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독수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은,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건 믿죠. 당연히 금방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물었을 때 금방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약에 제가 또 묻기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닭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뭡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 속으로, 큰 닭? 어미닭? 내가 닭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닭이 되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죠.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성이 마시잖아요. 우리 태호도 성이 마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독수리고, 나는 닭이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독수리시라면 나는 뭐예요? 독수리죠. 그동안 내가 닭이라고 내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독수리십니다. 여전히 닭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맞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거듭남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데, 이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 이름으로 소유된 집 한 채, 그게 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 집 한 채 갖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고급 승용차 하나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젊은 이들의 로망이래요. 또 학벌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저분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와,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나오셨죠? 누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히 그 사람 앞에 기가 죽잖아요. 여러분, 외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외모지상주의인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굴 예쁘고 돈 있으면 모든 게 용서받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형하고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취업할 때 이력서 내시죠? 다 가짜 이력서예요. 그거는 다 가짜 신분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아우, 저 형제는, 저 자매님은 진짜 믿음이 좋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교회 잘 나와야죠.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시고 직분자 자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면 반드시 우리들 안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아직도요, 내가 성도이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말씀해주는, 규정해주는 기준이 뭐죠?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찬양도 불렀고요, 이 말씀을 지금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인데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확신과 고백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집에서요, 식구가 4명이 같이 사는데 리모컨을 손에 쥐어요. 그 사람이 채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자기들 보고 싶은 그 채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TV 리모컨을 제 손에 쥐었어요. 뭘 볼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 뉴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볼까요? 그러면 뉴스 봅시다.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에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오늘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라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매일 뉴스를 봅니다. 어제인가요? 그 문경에서 큰 화재가 있어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뭐 사고가 한 번 났다 하면 너무 큰 사고들이 나니까, 그죠? 어지간한 거는 뭐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면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빅 뉴스가 있습니다.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빅 뉴스네, 빅 뉴스. 이 뉴스 어디서 보셨어요? 방금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서프라이즈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성경을 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내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동일해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진리를 내가 결론 삼는 거예요. 느낌을 의존하지 말고 이제 성경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맞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것을 내가 진짜 믿고 결론으로 삼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루에 1000번, 10,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할 때는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진짜 막상 같이 살면요,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부부가 끝까지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내랑 결혼한 남편이고 나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야. 저 사람은 내 아내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이렇게 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같이 사는 게 자연스럽고 어색함 없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결론 삼지 말고 성경의 말씀, 이게 진리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진리를 결론을 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느낌이 시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붙드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풀게 하신 게 뭐예요?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주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앞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례식을 치는 사람. 이것이 분명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세례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세례는요, 장례식인 것과 동시에 결혼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요, 사실은 장례식과 결혼식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믿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여기게 되면 그 다음에 체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체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예수님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편안하신 성도가 있고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손님이실 때는 영 예수님이 불편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집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손님으로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막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떤 결핍이 일어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왜요? 손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찌어찌하여 저희 가정이 여러분의 집에 한 일주일 같이 이렇게 머문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죠? 자, 저희 가정이 여러분 집에 일주일을 같이 사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요? 제 집처럼 여겨도 돼요? 막 그래가지고 옷장 막 열고 냉장고 막 열고 아무 방이나 막 열고,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만 편안히 계시고 손님으로 계시라는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없이 불편해요. 여러분, 손님이란 존재는요, 누구라도 불편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도 불편한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세상 없이 예수님도 불편해요. 여러분,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벌써 느낌이 달라요. 느낌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느껴져요. 벌써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된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정말 기도가 달라요. 그거는요, 그가 목사요, 어떤 직분을 가졌도 상관없어요. 드러납니다. 저분이 지금 예수님이 저분 안에 주인이신지 손님이신지는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벌써 태가 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나는 예수님 분명히 계신데 나는 왜 그런 충만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지? 예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가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기 정체성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다면 주인처럼 여겨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껏 평안하시도록, 그죠? 평안하시도록 해드려야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시죠? 운전면허, 저도 처음에 운전면허를 좀 늦게 땄는데 처음 운전할 때는 뭐가 어렵냐면 차선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마포에 살 때, 서울 마포에서 살 때 운전을 해가지고 차선을 못 바꿔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판문점 그 근처까지 갔어요. 그 도로를 타고 차선을 못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판문점 직전에 어디죠? 그 김포 하여튼가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유턴해서 왔다니까요. 물론 그래서 좀 운전이 익숙해졌지만 또 운전이 처음에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주차하다가 많이 긁어보셨죠? 근데 초보 운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마음 편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옆에 운전 잘하는 우리 김용환 권사님 같은 분에게 대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나는 그냥 느긋하잖아요. 내 핸들을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대신에 예수님께 내가 내 인생이 쩔쩔매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조바조바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면
이보다 더 편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내 인생을 내가 끌어안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준철아, 너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네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알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스펙에 목마르고, 인정받으려고 목마르고, 대접받으려고, 좋은 평가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왜 그랬을까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 내 인생의 핸들 예수님이 대신 잡아주세요. 저 뒤에서 한숨 잘게요. 그게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제일 고마울 때가 뭐냐면, 아빠를 진짜 믿을 때. 우리 아이는 고민을 안 해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고마워요.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 내쫓지 않을 걸 믿으니까. 수학 점수 그렇게 받았다고 나 집 나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그 철떡같이 믿어요. 그 점수 받아서 치킨 사달라고 몇 점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아빠를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무 한 과목만 치우치지 말라고, 골고루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아빠죠. 뭐라고 안 나무랬어요. 여러분, 근데 저를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를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도록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찬양 드렸잖아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게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뭐지요? 진짜로 나를 믿네.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노력으로 뭔가를 애써서 그렇게 인정받고 뭔가 애써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은혜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이 묶여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정확히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냥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무 편안해요.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자는구나. 나도 이래야지. 나도 예수님 대할 때, 주님 대할 때 이래야지. 아무런 염려도 두려움도, 내 연약함,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죠. 베델교회를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주님 손에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 다 해주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저 후배 목사님, 2년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더라고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정말 이 말씀 하나로 그의 평생의 인생을, 이분은 설교를 하면 이 설교, 이 본문밖에는 거의 텍스트를 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나가셨는데, 분립개척을 나갔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줬는지 아세요? 포도나무 교회. 와, 완전히 포도나무에 미치신 목사님. 근데 그게 맞죠?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뭘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게 붙어만 있어.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거를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음이 진짜 임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절로 돼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 항상 기뻐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나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 그거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이 나를 기준 삼으려고 했던 자기 정체성,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다 가짜 이력서예요. 가짜 증명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스펙도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딱 하나만,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냐,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분명하냐, 나는 너의 주인이 맞냐. 아멘입니다, 주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는 닭이 아닌 거죠. 나는 독수리예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 진리만 결론 삼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할게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죽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렇게 멋지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직도 내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입만 열면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아침에 처음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아마 미친 사람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요즘 그런 스팸 문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에게 다 부고장 돌리세요. 나 죽었다고. 근데 진짜 죽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후에마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거짓 정체성에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독수리시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세상이 만들어준 거짓 신분증을 내 자신이라고 여겼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이제는 내게 완전한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입만 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결론 삼은 진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